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갖고 하와의 창조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강동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목회 칼럼란에 선교 타임즈에서 나오는 기사를 제가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지금 보나 커뮤니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오늘 참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루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와이 창조 교회의 신비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안식년으로 안식월로 2달 반 여기 왔는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됩니다.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저기 미국 뉴저지에 가서 4일 동안 집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과 만나게 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라 보이세요? 제가 사실은 농사꾼입니다. 제가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논농사도 하고요, 밭농사도 하고요, 닭도 기르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다른 나라에 특히 이제 가난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가서 농업을 통해서 자립하는 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요,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집도 짓습니다. 제가 집을 지금까지 한 20채를 지어봤습니다. 목사라고 입으로만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모주머니 차고 제가 집을 지어본 게 한 20채가 넘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집을 4채를 지었어요. 4채를 짓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 현장에서 막 농사 짓고 있으면 저를 찾아온 많은 손님들이 뭔 목사가 쓰잘데기 없이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모주머니 차고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뭔 목사가 쓰잘데기 없이 노가다 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형님이 없습니다. 누나들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따라서 농사도 짓고 또 예수님 그분처럼 집도 짓는 좀 희한한 목사입니다. 처음 봤죠, 그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뭘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음식도 잘 맞지 않는
낯선 곳에 여러분은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온 다음에 틈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 진짜 좋았어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잘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뿌리박고 살고 있던 400여 년을 살고 있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남들 이사 다닌 건 누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결혼하신 다음에 몇 번 이사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를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 장막을 옮기냐면 정확하게 42번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4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2라는 숫자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42번의 장막을 옮겼는데 이 42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14대 도합 몇 대였습니까? 42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구약 성경이 결국은 그 귀착점, 그 종착역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더란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국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 영국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곳을, 어느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목표해야 될 곳은 어딘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요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 됩니까?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 모든 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창세기는 서론과도 같은 책입니다. 아마 이곳에 오셔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에세이를 쓰거나 논문을 쓰게 될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요, 잘 보시면 창세기는 정확하게 서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이 쭉 이제 열려진 다음에 본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복음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정확하게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제가 사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한 번만 딱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쫙 풀어드릴 수 없지만, 이 신구약 전체 이야기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뭐라고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담의 독처하는 이야기, 이 독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 짧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매일매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말미에 마치 추임새를 듣듯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세 동안에 모든 말씀을 다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18절에서요, 만물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좀 그렇죠, 그죠? 남자 혼자 있으면 왠지 좀 쑥쑥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혼자 사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남자들은요, 왠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입니다. 남자 혼자 있는 거 참 보기 좀 볼썽사납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요, 아담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아담은 이게 인사인가 보다, 이게 숙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이게 누구의 느낌이었습니까? 아담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온전히 지어졌다고 하지만 사람은요, 우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합니다. 아담은 온전했을지 몰라도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딱 잠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와가 지음을 받는 순간에 아담은 뭐가 됩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온전하면서 뭔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담은요, 하와가 지음받는 순간부터 아담은 뭐합니까? 이 장애인인 거예요.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이게 바로 남자인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요, 부분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 다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둘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비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저도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 목사지만 가끔 제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결혼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은 홀레라는 말입니다. 그럼 결혼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씁니다. 결혼은 여러분이 신발에 매듭을 묶죠, 그죠? 신발 끈 매듭을 묶지 않습니까? 이 매듭을 묶는 이 맺을 결자가 매듭이란 뜻입니다. 매듭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매듭을 묶는다, 결혼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매듭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결혼은 하늘이 점지하여 둘이 만나게 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한다, 이런 홀레라고 해서 예배적 성격을 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다 보면 이 결혼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누가 입장합니까? 남자가,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맞죠, 그죠? 신랑 입장하면요, 저 뒤에서 쫙 앞에 딱 걸어 나와서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혼례, 결혼식은 완벽하게 신약 성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랑이 먼저 등장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둘이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신부 입장, 그러죠. 신부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신랑은 혼자 입장했지만 신부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신부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현숙하게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요, 이 주례자까지 쭉 걸어 들어오지만 신부는 절대로 끝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간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요,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서 따뜻하게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식 주례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신랑이요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이 친구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천천히 오고 있는데 이 신랑이 쭉 걸어 나가서 중간 이선을 갔습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딸 손잡고다가 천천히 오라고,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여러분, 저는요 딸기 아빠입니다. 큰은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온 신부와 신랑이 만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놓은 이 딸이 남편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완벽하게 신약 성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남자는 뭐로 지음받았습니까? 남자는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남자의 본적이 어디였습니까? 남자는 에덴 안에서 지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병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에덴 밖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전반부를 보면 아담이 지음받던 그 에덴 동산 바깥은 어떤 모습이냐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습니다. 가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한 굉장히 칙칙하고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자가 지음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왠지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좀 뭔가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본적이 에덴 바깥이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이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꼽쳐두고 이렇게 영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요 에덴 바깥, 본적이 에덴 바깥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자매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릅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어디서 지음받았습니까? 여자분들, 우리 아줌매들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의 본적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안입니다. 에덴 안에서 여자가 처음 눈을 떴을 때에 그 화사하기 이를 데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곳에서 여자는 지음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본능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찍어 바르고 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적이 다른겨. 게다가 남자는 뭐로 지음받았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흙먼지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은요 비가 오면, 어제처럼 비가 오면 질척거립니다. 그러다가 차 바퀴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밟고 나면 딱 자국이 남죠. 빗물이 완벽하게 말라버리면 그게 딱딱하게 이를 데 없이 아주 이렇게 견고했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고집스러움이 왜 그런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요 삐지면요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 왜 그런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여자는 뭐로 지음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born china, 뼈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굿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자는 뼈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는 에덴 밖에서, 여자는요 에덴 안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남자는 아예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그는 연약한 존재고 뭔가 부족한 존재였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겠다라고 18절에 딱 말씀했는데 갑자기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보니까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그 일컫는 바가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동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것들로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도구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독처하는 이야기 바로 이어서 동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요 통로에 불과한 것들이지,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외로움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로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은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넓은 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도우시는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을 잠 재워놓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 여자를 통하여 그의 연약함을 채우게 하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연약함을 채우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 하신다고요? 내가 잠들었을 때예요. 내가 잠들었을 때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린다.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온전케 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수고, 우리 인간의 헌신이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두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뭐 했습니까? 잠들었을 뿐입니다. 아담은 잠들게 하고 잠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익숙치 않은 민족이었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흘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칠 곳을 미리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고 미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 이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이것을 고백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요 예수의 증인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하다, 좋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선하다라는 이 기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선함을 우리는 판결합니다. 남들을 잘 돕는 것, 양보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남을 잘 돕는 것, 이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처음에 언제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을 선하다, 이것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이 선함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로토브, 다시 말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걸 바로 로토브 혹은요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선하지 않은 것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로토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두셨습니다. 이걸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을 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인간이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된다면 그것을 동산 중앙에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만드시고 이걸 숨겨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심어두셨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걸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합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심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직전에, 방학 시작하기 직전에 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셨어요? A4지 한 장에다가 큰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다가 24시간 표시한 다음에 몇 시에 기상을, 몇 시에 아침밥 만들었죠. 이게 좋은 학교를 나왔어야 돼. 저는 국민학교 때마다 그걸 그렸었습니다. 몇 시에 기상, 몇 시에 공부하기, 몇 시에 독서, 몇 시에 뭐 놀기, 늘 그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그림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본 날이 몇 날이었습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어쩌면 스님들은 그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이 약속, 이 율법을 절대로 너는 지킬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로토브,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간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인간들, 이 로토브가 되어버린 이 모습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계시처럼, 약속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잠든다, 잠잔다, 잠이 든다, 이 잠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 15절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는 자들도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의 잠은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빌립보 3장 21절 말씀대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래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이게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성경은 잔다 이 말을요 죽음이란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허리가 찢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뼈를 뽑아가지고 이 뼈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창에 찔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로토브, 좋지 못한, 선하지 못한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야기를 이 본문은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힘이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로 일어서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보은에서 농사 짓고 있지만 그전에는 저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에 그 교회 가서 한 2, 3년은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 교회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예배하고 알아서 섬기는 너무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속옷이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어가는 내 모습 보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소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거룩한 자들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창기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세리를 만나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도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네 그런 사람들 사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내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누리교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용종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휴대폰 꺼버리고 아예 교육자 회의를 안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 났지만 안 갔습니다. 안 가다가 제가 어디서 하용종 목사님한테 붙잡혔냐면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 선교사 나간 친구하고 둘이서 땡땡이 치고 거기에 사우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나를 물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분도 땡땡이 치고 거기 와 있었어. 이분이 너 이리 와! 라고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제가 진짜 억울했습니다. 이게 사우나 들어가면 안경이요 성에가 확 끼어서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안경을 안 끼니까 저를 딱 붙잡았습니다. 저를 옆에 앉혀놓고 야, 강 목사 왜 시골 가려고 하느냐? 너 농사 지어봤냐? 아닙니다. 땅 있냐?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아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를 막 다그치다가 이분이 마지막에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너 숲 국물도 없어. 이러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하용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뭐 도와줄까? 나 너무너무 기분 좋다. 야, 뭐 도와줄까? 땅 사줄까? 돈 줄까?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줄까? 이러셨어요. 사실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 말을 꽉 눌러버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뺏어가면 이건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젊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10만 3천 원이 있었습니다. 들고 보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어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요, 경산도 사람입니다. 저의 처가댁은요, 전북도 익산이에요. 저는 충청도랑 암시랑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온 마을을 사축 훑고 다니다가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반경 4, 5km 내에 교회가 없는 마을, 그리고 1000년 이상 역사가 오래된 마을, 그리고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뒤로 마을이 없는 아주 첩첩산골, 두메산골 마을로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두세 번 열심히 그 마을을 이제 돌아보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느 날 델몬트 오렌지 주스 한 박스 딱 사서 들고 그 마을에 마을회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되게 시골에 마을회가는 방이 2칸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하나는 할머니 방, 하나는 할아버지 방, 방이 2칸이었어요.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이쪽에 점당 10짜리 고스톱 치시고 장기 뜨시고 TV 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딱 들어가서 음료수를 넣고 엎드려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청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농사 지러 왔는데 혹시 안 땅 있으면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댔습니다. 그리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곳도 없어서 3x6m짜리 작은 컨테이너, 중국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불도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6, 7개월 지나도록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바캉스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제가 보온이 있다고 보니까 저를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큰 길에서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막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저를 수소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란 사실을 숨기고 은둔에 있으면 저를 접선하라고 했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사장님 이러던가, 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비 오는데 시방 빨래 안 걷고 뭐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집집마다 참견하시는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냇가를 지나서 언덕에 있는 제 밭을 찾아오셨어요. 밭두개 앉으시더니만, 강씨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네 마누라 너 이러는 거 알아?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를 따라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두 형제가 더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사람은요 농대에 나온 친구였어요. 이 세 명이서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밭에 갈 때마다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여,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근데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밭에 갈 때마다 기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밭에 고추 심고 콩 심고 들깨 심고 쫙 심었는데, 작물을 심고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와. 저 풀은 초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밭에서 이 풀 키운 것이 아닙니다. 나름 보시면 좀 게을르게 안 생겼잖아요. 밭에 앉아서 이 호미 들고 얼마나 풀을 열심히 맺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일 못하는 인간들은 꼭 타이밍을 놓칩니다. 반 박자 넣습니다. 맞죠, 그죠? 노래 못하는 인간들은 꼭 한 박자 늦게 들어와. 저만 그런가? 이게 풀이란 것은 막 풀이 돋기 시작할 때 비 오기 전에 호미를 눕혀서 호미덕으로 박박 끌어버리면요 풀을 쉽게 잡힙니다. 근데 꼭 두세 번 비를 맞춰 이 비 맞은 풀들은 땅에 깊이 뿌리가 활착돼서 호미를 쫓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밭 이쪽에서 저 끝까지요 마치 미치는 물이 끄댕이 쥐어 뜯듯이 이 풀들을
열심히 뛰어뜯으면서 쫙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와서 저기서 또 이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 손가락이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손이 다 곱아가지고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부들부들 떨리는데 미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고리 16개 있는데 다 끝나면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끝나면 그 다음에 딱 밑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내려 또 풀라 있습니다. 저희들 키운 게 아니었어. 동네 어르신들이 한 2년 동안은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짓네 이렇게 하시다가 딱 2년 지난 가을부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서울 어디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 줬다고 농사짓지 마누라 고생시키는 더러운 놈들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요 서울 본부가 없었습니다. 돈 대주는 데도 없었습니다. 진짜 뼈 빠지게 농사짓지만 첫해 남자 3명에서 진짜 뼈 빠지게 농사짓는데 얼마 벌었냐면 150만 원 벌었습니다.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등골이 오색해지고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야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느낌 듭니다. 이게요 그 이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야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음란한 정이 틈탄다.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했냐면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왜 34살이었냐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 예수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래서 야 집을 짓자.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습니다. 분양 다 끝나고 나면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을 못 박인 채로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이걸요 그 첫 해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매일 장도를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확 찌그려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못을요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다 뽑고 나니까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직접 집을 졌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좀 보시면 무식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설계했냐면 A4지 한 장에 30cm 자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집을요 단층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2층으로 지었습니다. 짓는데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들리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한 나무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자가 지어지고 녹슨 흔적이 있는 이상한 썩죽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요? 아, 예, 저희들 집 짓는 중입니다. 축사 아니요? 아, 축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 집 짓는 거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짓고 난리요, 시방.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요? 아,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분이요, 저를 잡고 옆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만 돈이 그렇게도 없어? 저희들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거지란 걸 이 온 동네 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가난이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온 동네 분들이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라면도 끓여주시고 할매들이 부침개도 만들어 오시면서 이리 와 이거 먹고 야 꼭 뭐 갖고 올 때마다 큰 소리 얘기하셔요. 그리고 할매들은요 집 지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러면 집이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고 나니까 웜에 되네? 이러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그 집을 다 짓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달지 않았어요. 교회 푯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맞죠? 그죠? 전도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대에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일에 난 내 삶을 들였었어요. 여름 방학 때마다 서울 지역에서 사람들을 2,000명씩, 3,000명씩을 동원해서 그분들과 함께 서부 경남, 산청, 함양, 합천, 거청, 의령 이런 쪽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전도 안 하시다가 딱 30살에 공생일이 시작하면서 3년 단기로 치고 빠집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30년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동네의 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분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 3년이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오셨어요.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 어이구 할매 어서 오이소 이러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매가 노은이 뭐여 강목사 설교 재밌어 와서 들어봐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조용히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 신나게 풀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딱 손을 들면서 강 목사 봤어? 뭐 꼭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랄이요? 어느 날은 제가 좀 뭔가 교리적인 이야기를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막 얘기 풀어나가는데 이분이 머리를 벅벅 끓이면서 강 목사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나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의 말이 하시는 말씀,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희 마을에 송씨 어르신이라고 87 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도대체 장가를 몇 살에 갔는지 몰라도 70이 넘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만 보면 목사가 뭐 농사여 그냥 설교나 혀 이러면서 이제 저를 타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딱 지나가는데 강 목사 꿈 해몽할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당최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영음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꿈이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영생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르신 그거요 진짜 좋은 꿈이에요. 그건요 오래 살 꿈입니다. 뭐 영생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만 이분이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영 탐탁하게 여기시면서 가셨어요. 에이 냅둬 이러면서 가셨어. 저도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을 구해서 누가복음에 딱 갈피를 끼워서 책을 드리면서 어르신 여기부터 읽어보시면 그 꿈에 보신 십자가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책을 드렸어. 드리니까 이분이 딱 봤더만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러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지 읽고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금 시방 이날과 같은 날이요? 또 언젠가는 또 한번 하는 말이 성경이라고 거룩한 얘기만 있는 줄 아는데 뭔 딸하고 애비하고 붙어먹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두루마리를 곱게 차려입으시고 저기 오시더니만 목사님 내가 주신 책 읽어보니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요 마을의 노임 회장님이 목사님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예배당 풀려면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자리를 잡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요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교회는 되는데 공동체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함이 계속 점철되어지면서 공동체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딱 두 파로 쪼개졌고 이 두 파가 쪼개진 다음에 양파가 뭐고 쪽파가 뭐냐면 양파는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쪽파는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하고 5년 됐을 때 정확하게 쪽파와 양파로 쪼개져 가지고 두 팀이요 모일 때마다 싸워야 됐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이 인간들이 올 때마다요 성경에 딱 갈피를 끼워옵니다. 그리고 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이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야, 이리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회복돼서 하나가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그날 새벽 1시 반 됐을 때 어떤 사람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워서.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한다는데 내가 보고 예수행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합니다. 그날 6시가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싸워대면서 뭔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 저녁 식사 6시인데 6시를 넘겼어. 6시를 넘겨 한 10분, 15분 됐는데 옆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애들이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한 명이 왔어. 순리를 지켜서 왔어. 얘가 요 분위기를 아니까 문을 발칵 열지를 못하고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가해서 쫓아내고 그를 쫓아내고 둥글게 모여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붕괴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어. 갑자기 주의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통야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깊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고 그 깊은 통회와 자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싸우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만져주시면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여러분, 나는요 내가 그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이 교회를 이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교회에 몸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전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도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기적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하는 너무너무 정말 가난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길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핍절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그 눈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밭을, 논을 빌려서 농사 짓는 우리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우리가 밭을 빌려서 콩을 심고 고추를 심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고추를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다 익은 고추를 대략 40-50개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우리가 심은 고추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을 땄어요. 고추밭에서, 들깨밭에서, 참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마저도 멈춰버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지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토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성령이 임하신 그 2년 후에 온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한국에 있는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플하기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상금을요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돈맛을 보이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원음에 되네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예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30년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8가지 파트별로 우리 마을의 생태를, 주거 환경을, 농업 환경을, 에너지 환경을 쫙 8가지 파트로 80페이지 기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억 예산서를 짜서 정부에 올렸는데 이게요, 이게 정부에게 이게 올려갖고 이것이 장관의 손에 들어갔고 이것이 보여지면서 우리 마을이 24억이 들어왔습니다. 2년 후에는 산림청에는 사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예산이 우리 마을이, 그 작은 마을에 들어오면서 길을 포장하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고 주의 손길을 펴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이 아담의 독참을 보시면서 이 보시기 좋지 못한 이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허물들, 내 안에 있는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구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는 죄악을 기억합니다. 사단도 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니까지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도말하심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국 땅,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로토브를 토부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간지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쏟아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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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